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조금 하우링이 나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과 참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생각에 건강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런 병법 이야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도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려고 하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평상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하죠. 소크라테스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본인이 깨닫기를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철학자들도 나를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든 과제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오늘 제가 짤막하게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 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티끌은 이해하겠는데 들보가 무엇냐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보가 뭐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반복했는데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은 이해하겠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 그러는데 그 들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냐? 그 물음이에요.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소개하며 나갈게요.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 대들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질 때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들보라 그래요. 대들보 또는 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물체예요. 티끌보다는. 그런데 내 눈 속에 그런 의미의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티를 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42절에 보면 너는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깨우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능력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과감한 결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의 말씀이 바울은 비유합니다. 다름질과 싸움이라는 두 단어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름질하는데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정처 없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주먹질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9장의 전체 결론을 내려가거든요. Therefore, I do not 그랬어요. 이게 don't라는 쓰고 do not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I do not run 그래요. 나는 다름박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요? Like a man running a milit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a mility라는 말이 목적, 목표 또는 뭐예요? 정처 없이 이렇게 달리는 사람처럼 나는 뜀박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I do not 그랬어요. 나는 하지 않습니다. 뭐를 fight 싸우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Like a man beating 그랬어요. 때리는 거죠. 주먹질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상하면 권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beating의 the air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공이란 말이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주먹질을 하든 싸움을 하든 또는 달리든 목표가 분명하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다름질과 싸움에 비유하면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좀 생략을 하겠어요. 이 구절에서 단순히 바울은 개인적인 결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다름질과 싸움에 비유하면서 신앙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단순히 바울 개인적인 결단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통찰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름질과 싸움질을 할 때는 자신이 서 있는 포지션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뭘 좀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6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백수로 뒹굴뒹굴하는 게 1차 제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제 9월 10일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9월 첫 주부터 내가 뭐를 할까 하고 노인증을 들고 복지관을 찾아가 봤어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운동화를 딱 선택했어요. 그리고 코치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초짜니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를 내가 듣고 와서 집에서 TV 앞에서 그냥 모양을 내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어젯밤 1시까지 연습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 좀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를 오늘 아침에 제가 보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원고를 정리된 거지만 이게 문어체로 쓰여져 있잖아요. 원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이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동시에 말을 해야 되니까 구어체로 바꾸는 연습을 내가 16번 했어요. 어쩌면 평생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참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일주일에요. 1부, 2부, 3부, 수요, 금요 설교하는 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원로가 되니까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원고를 안 썼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도 이 원고를 목요일쯤 돼서 정리해 놓고 다시 읽어가고 다듬고 소리 내면서 또 나 나름대로 방에 서서 거울을 보고 액션을 취하면서도 옛날처럼 자연스럽지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일꾼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열정만 내세우면
다시 말하면 몸가짐과 자기가 있을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자유로움을 느껴요. 이제는 갈 데도 없잖아요. 오라는 데도 없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나를 고용해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옷이 일단 복장이 자유로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데리고 다니나 맨 거야. 그냥 티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게 일이 주어진다면 몸가짐 또는요 자기 자세를 바르게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흐트러지면 자기 포지션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채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대방이 좋은 감정을 갖고 가르침을 주는 것에 곡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 인간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쓴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의 차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드를 내는데 초속을 낼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일수록 한편으로 고민하는 경우에는 급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BS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ABS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기술, 장치는요 항공기에서 쓰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얼음 빙판에 착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순간에 비행기가 360도 회전할 수 있어요. 회전하지 못하도록 순간적으로 짧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일직선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ABS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다가요 감정을 질러버리면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교인들과 사이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하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혈압이 올랐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았어요. 실제 제가 바깥 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부딪힌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는 이 ABS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나는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전문가는 말하더라고요. 이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면 인간에게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는 올여름에 태백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갔어요. 장로님 네 분이 거기 집을 얻어놓고 거기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참 태백이라는 곳이 해발 12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열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밤 한 8시 됐는데 24도 정도인데 참 공원 거닐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해마다 어디를 찾아오리라? 태백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즐기고 그 다음날 버스킹이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요? 그러니까 나는 그 태백 동네 사는 줄 알았더니 삼척시 어느 조각공원이면 해변가에서 버스킹이 있어요. 내가 이제 보디가드 따라갔으니까 차를 몰고 그 일행을 같이 해서 1200고지에서 해변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높은 곳에서 낮은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계속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주변 장치들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뭐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앞에 가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걸 아세요? 그러더라고. 오케이, 알아. 모르면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초짜 운전기사들은 그 가파른 내리막길 굽을 끄는 산길을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이 집사님? 예,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ABS 브레이크도 써야 되지만 그건 전자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꼭대기에서 저지로 내려가는 그 산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밟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 일꾼은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그 위치를 지키려면 강력한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ABS 브레이크도 장착, 전자장치, 때로는 엔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엔진 브레이크 뭐냐 물으시면 이제 정신사 할 때 이명집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해가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고장나면 뭐 고쳐주겠지. 고쳐주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일꾼의 자세, 몸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화면을 놓고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교회 안의 중직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까 매사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설교하는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공하라고 가르쳐요. 나는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승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성도 한 분이, 내가 1층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모든 교회 목사님은 성공하라는데 왜 목사님은 승리하라고 그러세요? 그 연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내가 시간이 되면은 목양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때로는요, 불의도 눈 감는 거예요. 불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공자가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를 절제하고 거룩한 뜻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으면서 4년 동안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이 보상이 되는 그 쾌감을 마음껏 누리고 공통적으로 금메달 입에다 넣고 하면 깨무는 모습들이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야, 내가 목회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금메달을 주신 나도 그 금메달을 깨무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삶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길이 막히지요. 구약 전쟁사의 한 장면을 소개를 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할 때에 전쟁을 하기 전에 전략적인 전술이 필요했어요. 지금 이 순간 지도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모세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라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기도의 전략을 했었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요, 모세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두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서의 허 목사님에게 받들어줄 아론과 훌은 어떤 분일까요? 스스로 마음속 자원하시고 내가 저 종이 엎드려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오른팔을 들어줘야지, 내가 왼팔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청지기들은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 회의를 많이 안 했어요. 회의를 해보니까 그냥 갑론을박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전략은 있어요. 이제 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한계를 느낀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두 손을 붙들어 세워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목회 현장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청을 드립니다.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보는데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화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겐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른 성경을 봐서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경솔히 했겠느냐?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예했다가 같은 입으로 또다시 아니요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바울이거든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목회 계획에 있어서 예라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라는 대답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이탈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찾아올 때 이력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법에 의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든지 어떤 일에서 교회를 만약 이동하게 되면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명증서라 그러거든요. 내가 30년 목회 현장에 있는데 이명증서 들고 오는 교인 봤을까 못 봤을까? 본 적이 없어. 근데 노예에서는요, 교육자들, 전도사, 강수사, 목사들은요, 그 노예를 올 때에도 일에 청원을 하고요, 갈 때에도 이명 청원을 합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교회법인데요. 근데 좀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새로 오시는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해서 그곳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오면요, 반가우신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요?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주변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신천지는 교회를 접수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버리기도 하지만 그 교회 숫자를 늘려서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재산을 접수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잘 훈련된 사람들만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말씀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교회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반드시 9시, 11시 예배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성 꽃동네에 가면요, 그 길목에 바위 안에 새겨져 수저들 힘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저를 둘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수저를 두고 밥 한 술을 떠먹을 수 있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1만 보를 매일 걷게 하잖아요. 이제 습도가 너무 요새 며칠을 못했어요. 그래서 3일 전서부터 다시 나가봤는데, 어제도 나가니까 한 11시쯤 됐는데 반대편 공원에 반드시 오는 분이 계셔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양쪽에 발목을 짚었어요. 목발을 짚었는데 이분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온 힘을 다해서 그 공원 트랙을 몇십 바퀴 도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혼자 가서 그분이 떠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신뢰가 안 되면 묻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선생님, 몸도 불편하신데 왜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그 답 여러분 알 수 있어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애를 가지고 그냥 방 안에 멈춰 있으면 근육이 다 무너져서 자기는 지금의 삶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딱 부딪혔어요. 딱 부딪혔는데 제 또래 같아요. 근데 여러분, 뇌졸중이 온 거예요. 반쪽을 못 쓴 분인데 반쪽을 끌고 그 트랙을 도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되 신앙생활을 이용하는데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제가 외쳤던 거예요. 어떤 교회라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는데 나는 은사 중심이라는 말을 써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섬김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4구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집에 가셔서 여러 번의 말로 한 줄로 요약을 하세요. 제가 집에서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할 때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뭐하라? 힘쓰라. 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오늘 필요하시면 이 원고를 제가 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든지, 아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에베소 4장 1절 4절을 4절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시라고. 아, 그렇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하게 일을 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 편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거든요. 그때 나를 다듬는, 어떻게? 성품,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나라고 혈기 나는 일이 없겠어요. 근데 한번 내가 혈기를 부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혈기 한번 부리는 건 잠깐인데 그 후유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봤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해봤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보면 옳은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혈기 부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사약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주님을 위해 갇힌 바울이 고면한다는 거예요. 그 고면의 내용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제나 제가 그 가운데 살을 붙이면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하고 언어 그 자체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는 보면요, 말 그 씨가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잘 못 느끼시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왜냐? 몸도 하나이지만 성령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한 희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2개 들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다름질, 뜀뛰기. 하나는 뭐예요? 권투, 주먹질 싸움이. 주먹질을 할 때는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가격하는 것처럼 목표가 뭐예요? 뜀박질할 때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온 교인들하고 마라톤 한번 해보는 거. 42몇 킬로요? 완주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꿈이 있었어요. 자전거 선교를 만들어서 오후 예배 마치고 저 넘게 깃발 탁 꽂고 저 한강까지 갔다 오는 거. 근데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전거 2대를 제가 한 1,6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벽에 걸려 있어. 동생이 달라라는데 안 준다 그랬어. 왜? 언젠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신앙의 뜀박질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이 제어하는 힘,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 나이가 많건 어리건
나에게 윗사람이라고 반드시 예를 짓고 예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바울의 본복이죠. 이 본을 따라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설교를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보면 목표를 분명히 하자. 왜요? 내가 달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싸울 때는 실질적 의미 있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능력, 정말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같은 말이에요. 방향이 없는 것, 방향 없다, 정처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뜻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함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을 고린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근육 운동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유산소 운동하셔야 돼요. 요즘에 방송을 이제 제 시간에 방송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노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예요? 밥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대. 근데 젊어지면요, 자기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일이나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60이 넘어가면 어린 아이들처럼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그런 의사가 한 분이 아침 방송하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그래, 맞아. 우리 어르신들이 하네요. 나이 먹으면 뭐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애찬식이 되면 평소보다 더 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내가 지켜보겠어요. 60이 넘은 분들은 한 주걱 더 떠서 먹으시면서 노년을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